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믿음의 성도들이 늘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도 힘으로 삽니다.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지글러라는 사람입니다. 지글러인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옛날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그분이 75세를 맞이해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 일생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해요. 인생을 혼자 사는 줄 알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깨닫고 보니까 혼자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지켜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5세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감사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 은혜 때문에 이런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감사한다. 그런 말을 해요. 75세를 돌아보면서 그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저는 이 끝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나의 나됨은 내가 잘났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벌면 성공을 한 겁니까? 예?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아는 것이 많고 대학 교수가 되면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권력을 잡으면 그게 성공을 한 겁니까? 요즘 권력이라는 것이 너무 우습지 않아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권력 잡으면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출세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진정으로 성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 생각에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참 살아온 삶이 감사했다. 나는 참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 그런 감사를 느끼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물질이야 좀 있으면 편리하겠죠. 살아가는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늘 감사함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나는 오늘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감사는커녕 짜증만 나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힘드냐, 불평만 생기고 그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에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래야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존 잉글리시라는 분이 영적 자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Spiritual Freedom. 그 책에 보면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공부 많이 한다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각박하고 오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울분과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얕고 그렇게 사악합니까?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전부 대학 나왔잖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으면 좀 사람다워져야 되는데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갑니까? 이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수두룩했고요. 글도 제대로 못 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정이 있고 사람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세상은 점점 사람다움이 사라져가고 치열한 경쟁과 사악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도 그런가 하면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진다고 사람이 사람다워집니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삽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사니까 사람다워져요? 점점 동물스러워지는데.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진다고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가 하면 사랑을 경험해야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지더란 얘기. 얼마나 깊은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사랑의 경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가 효자입니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될 때야 그 자식이 효자가 되는 것이거든.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젖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잘 못해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생전 그런 말 잘 못하고 남자들은 더군다나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교 문화 때문에 좀 모르는 채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서도 그냥 입 딱 다물고 에헴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걸로 생각을 해. 이게 유교 문화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인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예. 별로 배운 것이 없이 아주 좀 무식하다고 생각되는 한 유대인 어머니가 아들을 훌륭히 잘 키워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저렇게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참 훌륭히 잘 키웠거든요. 그래서 물었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만 이 어머니 대답입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지식을 가르칠 수 없어서 3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늘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절대로 사귀지 말아라. 그걸 가르쳤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친척이 되었든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되었든지 간에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사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닮아가요. 특별히 불평과 원망은 아주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늘 같이 가까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어머니 그런 얘기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말라고 가르쳤대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식하니까 이것밖에 가르칠 게 없어. 이걸 가르쳤더니만 아이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지무라 간조 내촌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많이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이분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마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세 가지다 그랬어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살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불어넣어주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얼마나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심판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어지지 않는 마음. 이게 여러분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전도해보지 않아요? 친구들 전도합니다. 밥도 사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 제게 잘해주니까 한번 예배당은 꼭 나오라 그러면 한 번은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 번은 교회를 나가주겠다는 거야. 근데 자신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는데, 어때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 그런 모습 얘기 들으면서 불쌍하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것이 저주받은 마음이요 버림받은 마음이라고 내촌 감사원 말해요. 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는 마음, 이게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 책이 아니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감동이 와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게 아니고 설교 속에 저건 하나님께서 날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소리가 들려와야 돼 내 마음에. 그게 없으면 내 마음에 은혜가 떠난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마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 감사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것.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편지를 쭉 써내려갑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지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겁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겁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잘 돼야지 감옥에 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억울해 죽겠다. 내가 아무 죄도 없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여기 와 있냐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 억울해서 나는 눈물이 난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먼저는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은혜로 받은 것이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받은 바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로. 그냥 받은 것이 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받은 것이 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쟁하고 싸워서 얻은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싸워서 얻은 건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자본이 없어서입니까? 기술이 없어서 소련이 망했어요? 저들이 망한 이유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자기들이 노동자 혁명을 해서 투쟁해서 얻은 건데 뭐 감사가 있어요? 감사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 보니까 행복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로나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지요.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나는 좀 세상 사람들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나 같은 허물 많고 부족한 것, 이런 나를 하나님이 감히 부르시고 예수 믿는 그저 믿음 보시고 의롭다, 너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주셨으니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놈들보다는 훨씬 의롭게 살았고 난 죄 안 지었거든.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했어요?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지.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감사는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깨달은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감사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줘도 감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자기는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건 어떻게 하냐?
깨달은 만큼만 하는 겁니다. 깨달은 만큼만 감사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깨닫느냐. 여기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다. 행복은 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네. 많이 말하잖아요. 행복은 마음에 있다. 얼마나 깨닫느냐.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유대인 두 사람이 비를 맞으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 그런데 한 친구가 우산도 없이 둘이 비를 맞고 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 같이 가던 친구가 야, 비 맞고 가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만 그 친구 얘기야. 생각해 봐라야. 눈 위에 눈썹이 있어서 비를 맞아도 눈 속으로 빗물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봐라, 또 콧구멍이 아래로 있기 망정이지 콧구멍이 위로부터 봐라, 비 다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더니만 같이 가던 친구가 별걸 다 감사하네 그랬대. 여러분, 그냥 감사는 생각이 있어야죠. 생각이.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이 깊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이 깊어야. 생각이 깊어야 돼. 그러면 생각이 깊으려면, 생각이 깊어지려면, 깨달음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깨달음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느냐? 고생해야 됩니다. 잘 살 때는 사람 생각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인생의 쓴맛을 봐야 생각이 깊어집니다. 우리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 저 필리핀에 아주 그 마닐라에도 그저 쓰레기덤에 사는 아이들에게 단기 선교를 데려가 보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지려면 고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절대로 생각이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배부르면 코가 둔해집니다. 웬만큼 맛있는 음식을 냄새 맡아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배가 고파 보세요. 코가 예민해집니다. 아이고, 라면 요새 짬뽕 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끓이면 그냥 냄새가 코를 배고플 때 코가 예민해지잖아. 이건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네가 기도하는 대로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영적으로 사람이 무뎌집니다. 웬만한 것 줘도 감사하네. 근데 가난하고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만 주어져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게 합니다. 내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 하나님은 나를 시련의 골짜기로 밀어넣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민감해지라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예민하게 느껴보라고.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은 여러분 내게 오는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돌아가 봅시다. 감사가 없어요?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뭐 축복 주시도 물질도 안 주시고 뭐 출세도 안 시켜주시고 뭐 직장도 취업 안 시켜준 겁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런 감사 말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에 여러분 감사의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고 5절부터 7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자,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먼저는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지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에 낙오자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감사드릴 때에 앞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을 드리는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미래 삶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다. 그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40년 광야생활을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경험,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체험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뭐가 부족하고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길이 험하다고, 가는 길이 험하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물론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먹을 물이 충분하지 않고 마늘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으니까 이게 맛도 없는 만나만 먹고 뭐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런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고 저들이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아닙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 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의 조그만한 부족함에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만 있었다고 그러면 오늘의 어려움은 견뎌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렵습니까? 내가 한 3년 뒤에가 되면 훨씬 경제적인 삶이 나아질 거다. 그러면 오늘의 이 어려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하나님 기도해 봤더니만 2년 뒤에 너 건강히 해주겠다. 그러면 이는 기쁨으로 참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못 참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작은 문제만 생겨도 불평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만 있다면 오늘의 어떤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미래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 초막절, 7.7절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를 저들은 정성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절기를 지켜보고 저들이 얻은 유익함 때문에 스스로 저들은 절기를 정성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 이유가 뭡니까? 6월절, 초막절, 7.7절 다 뭡니까? 특별히 6월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기억하느냐? 앞날에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었으니 오늘의 어려움, 아니 앞날의 어려움이다가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저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킨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앞날에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희망,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정성을 다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마음은 뭡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오늘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과거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준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지요.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이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는 마음속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